오늘은 형통하려면 소통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형통하려면 소통하라. 옆 사람에게 형통하려면 소통합시다. 시작. 2026년도 새해 여러분의 삶의 형통함을 원한다면 꼭 하나님과 또 주변에 가까이 있는 또 어떤 사회적이든 교회든 조직 속에 있는 리더들과 또 동료들과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가화만사성이란 말처럼 화목하고 평안하면 모든 만사가 형통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연초에 들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2026년은 보통 해와는 다른 특별한 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마음의 가짐을 가지세요.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특별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6년 새해 들어서 1월 3일 날 신년벽 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저 베네수엘라에 마두로라는 대통령이 그 국민들에게 너무너무 고통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했는데, 국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 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그냥 데려가 버리는, 불과 4시여 년 만에 아주 델타포스라는 미국의 특수부대가 들어와 가지고는 정말 꿈같이 영화의 한 편처럼 그렇게 잡아갔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 친척 있는 분인가? 슬픈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억울하고 또 정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 또 세계를 다스리는데, 이 국제사회는 하나님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다스리고 또 국내는 지도자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각 또 직장에서는 직장의 리더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저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큰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뭐 하실까? 좌시하고 앉아서 보고만 있을까?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시위를 잠재우고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게 할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미국의 경찰 국가라는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 2025년 6월 22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란의 핵시설 지하의 벙커를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기습 공격해가지고 다 폭파시켜버리고 말았어요. 무장 해제를 시켰던 그런 미국이 이번에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과 20여 년 전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어요. 우리가 중국 여행을 가본 사람 알지만은 참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었는데, 어떻게 해서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G2의 위상의 지위까지 올라가게 됐을까요? 등소평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야,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우리가 이래 올리기 무슨 이념이 뭐가 중요하냐, 어쨌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는 정치적으로만 하고
경제 문제는 다 개방을 해가지고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서 미국과 더불어 또 여러 나라와 소통을 하면서 경제 발전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 이제 소통을 이제 우리도 당신 없이도 살만하다 이런 이제 힘을 과시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관세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제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 경제를 중국이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베네수엘라 이 중국이 더 이상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지를 하게 됐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북한은 왜 이렇게 세계 최빈 국가가 됐을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답이 나오겠죠? 뭐 때문에요? 국제사회와 소통을 하지 않았어. 같이 한번 합시다. 소통하면 형통하고 불통하면 불통한다. 예. 소통이 안 되는 걸 불통이라고 하잖아요. 또 형통이 안 되는 걸 불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통하면은 이래저래 불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생각 더불어 평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는 다 꽉꽉 코를 잠그고 소통을 하자니까 이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도 과거의 정권에서도 얼마나 북한과 소통하려고 애를 썼어요. 조금 하다가 또 빗장을 걸어 잠그고 또 하다가 또 닫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일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 싱가포르로 불러내가지고 당신 핵 내려놓고 우리가 잘 소통을 하게 되면은 싱가포르처럼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그래도 이해를 못하니까 베트남도 당신과 똑같이 사회주의 국가가 있었는데 개방을 하고 우리나라와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되지 않았느냐. 봐라. 소통하면은 형통해진다. 그때 뭔가 좀 되는 것 같더니 그냥 또다시 원상복구되고 말했잖아요. 참 그 사람은 그 사람일지라도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역사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이번에 일본의 비전 트립을 통해서 또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과거에 우리 고려시대에 우리 고려의 많은 발전된 문명을 많이 그 일본에 전수해 줬어요. 그런데 일본이 어떻게 우리보다 앞서게 됐는가? 1854년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라고 하는 태평양 함대 사령관, 이분이 일본의 그 우리가 했던 그 교토, 고베 그 항구에 함대를 끌고 들어가지고 위협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개방을 해가지고 가나가와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 일본이 거기서 그들 나름대로 깨닫고 새로운 정신을 갖게 된 것이 뭐냐면은 이이 도코토리, 따라합시다. 이이 도코토리. 그 말의 뜻은 좋은 것이라면 무조건 다 받아들여라. 그런 정신이 일본 국민들에게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서양, 자기들이 생각하던 자기들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서양의 문명을 보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서양의 좋은 것들은 다 받아들이기 시작해가지고 그 후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가 돼요. 1876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 강화도 조약을 일본 사람들이 해서 강제로 조약을 맺게 됐어요. 페리 제독이 했던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까? 쇄국 정책. 우리는 우리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일본은 먼저 서양의 문명은 기독교 문명입니다. 네. 기독교 문명을 통해서 서양이 그렇게 많은 발전하게 되고 그 발전된 것이 일본을 통해서 일본을 발전시키게 되고 또 일본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36년 동안 또 압박을 당하게 되는 일도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소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소통. 왜 그들이 바벨탑을 쌓게 됐는가? 왜 쌓게 됐어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마음에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악한 생각인 것을 보고서 더 이상은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다 진멸해서 새로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씨를 파내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모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숨쉬는 동물은 전부 다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물에다 빠져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또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이제 번성하는 중에 신할 평지에 왔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면 어떻게 하지? 누군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뜻을 다 모아가지고 그러면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이 탑이 저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그래서 앞으로 어떤 홍수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탑 속에 다 올라가서 피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이 탑을 쌓는 것을 보려고 내려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관이에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켰어요. 언어 혼잡. 지금 우리가 뭐 일본말, 미국말, 뭐 중국말, 소련말 다 말이 각각 다른 것은 그때 언어가 혼잡된 거예요. 그 전에는 다 인류가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다 소통이 됐어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이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어요? 일단은 또다시 이러한 홍수가 나면은 우리가 피하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란의 호메인이라는 지도자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미국이 순식간에 기습을 해가지고 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해 갔지. 나도 그렇게 당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경호 인력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어떻든 간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그런데 내 생각 같으면은 미국에서 볼 때는 우습고 이번에도요 미국에서 그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를 체포하는 작전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경운 하나가 살아남아 가지고 그걸 기자들에게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미군은 하나도 부상자 없고 이렇게 특수한 경호부대가 전멸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소리도 안 나는데 갑작스레 옆에 있는 경원이 피를 토하고 쓰러져요. 네. 어떤 사람은 그냥 어지러가지고 픽 쓰러지고. 신무기를 발견해. 신무기. 고성능 음파. 그러니까 막 음파를 가지고 고막을 터뜨린다든가, 이 뇌의 혈관을 터뜨려 가지고 막 거기서 피를 쏟게 만든다든가, 이런 신무기를 개발했다. 그것이 이제 알려지게 됐단 말이죠. 아무튼 미국에서는 볼 때 그 포메인이 잡는 건 아무 문제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같으라면은 특사를 보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거 해라. 그러면 거기서 그래요, 이거까지는 해주겠는데 이 정도는 좀 양보해 주세요. 이것이 협상이잖아요. 소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소통.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애를 쓸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얼마나 지금 불안한 시간을 보내겠어요. 여러분, 바벨탑을 왜 쌓았어요? 또다시 홍수가 터지면은 이걸 피하기 위해서 탑을 쌓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거예요? 아주 우스운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올해는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거기다가 심혈을 기울이고 거기다가 노력하기 전에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근원적인 것을 찾아내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근원적인 걸 찾아내지 않으면은 그거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언제 재발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은 이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식사와 생활의 습관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생활 습관 때문에 내가 이런 병이 왔다. 그러면은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식생활 습관을 바꾸면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인데, 그저 약만 먹으려고 병원에만 매달리면은 어떻게 약으로 해결이 됐다 할지라도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다시 재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나이가 좀 들었는데 자꾸 밥만 먹고 나면 막 어지럽고 막 빈혈 같은 증상이 일어나고 시장에서 일하시는 할머니인데,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막 이 병은 저 병을 쫓아다니 뭐 약을 먹으면 그때 좀 괜찮았다가 또다시 재발하고 하니까 어느 용하다는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 그러더래요. 이것은 할머니 약으로 고칠 문제가 아니라 할머니의 생활 습관만 바꾸면 돼요. 그렇다는 거예요. 할머니, 사람이 이 신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예요. 뇌는 우리 신체 가운데서 무게가 약 2%밖에 안 되지 않지만은 우리 신체 가운데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필요하는, 산소든 영양소든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뇌인데 약 20%를 필요한대요. 그럼 밥을 먹었으면 일단은 이 위장에서는 모든 에너지를 총 집결해 가지고 소화를 시켜서 대장으로, 소장으로 내보내줘야 될 사명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든지 모든 에너지가 참 위로 모여 있는데 뇌에서도 다 끌어내 가지고 여기다 집중하고 있어요. 신체적인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꾸 일을 하다 보면은, 서서만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틀 에너지가 다 내려와가지고는 여기는 빈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식사하고 난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그리고 일을 하세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꿨더니
그다지 약도 안 먹었는데 낫더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 여러분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근원적인 부분, 그것이 뭔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보면은 소송의 문제가 있느냐,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은 재판장에 가기 전에 돼 있었으면은 화해해라 그랬어요.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가보자 한번 갈 때까지. 저는요, 우리 옛날에 그 대학교 다니는데 그게 교수 한 분이 이 처남하고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재산 문제가 있어가지고는 그것을 재판하다가 재산이 완전히 다 바닥났다고 해요. 절대로 변호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믿는 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한번 또 소송 변론하는데 한 보통 옛날에 제가 해보니까 한 500만 원 내더라고요. 또 성공하면 성공 사료도 내야 돼요. 내가 이겼다 할지라도 또 고등법원으로, 대법원으로 더 센 변호사, 더 비싼 변호사를 대가지고 한다면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말 들어봤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가지 말고 웬만하면 당사자와 해결해라.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것이 시간과 재정을 전략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교훈하는 것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소통의 우선순위가 있다. 따라서 소통의 우선순위가 있다. 지금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끼리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스워요. 여러분들이 사회에도 조직에서도 오너가 있어요. 리더가 있어요. 리더를 제외하고 밑에 사람들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하게 되면은 오너가 맘만 먹으면 다 정리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가정 공동체든 사회 공동체든 조직 속에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리더. 그 하나님의 질서예요. 리더를 통해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우주의 질서, 국제사회도 질서. 여러분 지금 왜 미국이 베네수엘라니 이란인이 막 공격을 하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넘버원 패권 국가는 미국을 제끼고 우리가 소련하고 혹은 러시아, 중국하고 우리끼리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끼리, 이거는 국제사회 볼 때는 우스갯거리예요. 우리끼리 절대로 통일할 수 없어요. 북한 방식으로 통일할 거예요? 남한 방식으로 통일할 거예요?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우리가 분단이 된 것도 외세에 의해서 때문에 통일도 반드시 국제사회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왜 베네수엘을 공격하며, 물론 베네수엘가 잘못된 부분도 마두가 있지만은 중국과 관계에서, 이란은 소련 관계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끼리, 우리끼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소통하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면은 네가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게 될 것이다. 성경에 아사라는 왕은 하나님을 제끼고 의원만을 찾아서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만나다가 하나님이 너무 섭해가지고 그냥 데려가 버리셨다고 그래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권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사야서 1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 네. 너희 죄가 어떻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또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만 닿으면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너와 나 막힌 부분을 해결하시도록 하자. 욥기서 22장 21절 여러분 요절로 읽으신 말씀대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아멘. 소통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과, 또 인간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와, 가정에서는 누구요?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친구들끼리만 잘 두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진짜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여야 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하고 잘 소통을 해야 되고, 그러면 좋은 조সম하고, 직장에서는 위에 상사하고 잘 소통을 해야 진급을 하든지 월급이 올라가든지 하지 않겠어요? 기본인데 어리석은 사람 우둔해가지고 우리끼리 같은 동료의 부모가 상을 당했다, 또 상사의 부모가 상을 당했다, 똑같은 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디를 먼저 가야 돼요? 도대체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든랑 AI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분명히 쉽게 가르쳐줄 거예요. 우선순위, 만사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사회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우리끼리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된다. 우리 현재 지금 청소년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제는 청소년 친구들끼리도 잘 안 되고, 이제는 컴퓨터에 앉아서 그 AI하고 혹은 그냥 일방적으로 게임기하고, 그래서 사람하고 소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잘못된 그런 문화 습관이 생겨가지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직장에 들어갔을지라도 직장 생활에서 상사나 동료들과 소통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도 견디지를 못해서 나오는 예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큰 문제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인간과 더불어 살도록 하는 게 만들었어요. 소크라테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성.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아까도 우리 간증하신 분 얘기 들었잖아요. 사회생, 그래, 직장에서도 인사발령 나면은 그래, 따라야지. 그런 사회성이 확립된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그 직분 이렇게 임명했으면 따라야지. 이게 상식이 되는 거잖아요. 사회의 기본적인 것이 안 된 사람은 이건 뭐예요? 안 돼요. 난 못해요. 이거 기본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하나님을 제하고 우리끼리 한번 이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을 지켜나가자 하는 생각이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렇게 공을 들여 쌓았던 수고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되겠습니다.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다 혼잡케 하니까 바벨탑을 쌓는데 거기에 세면을 올리고 또 세면은 당시 없었지만은 뭐 벽돌을 올리고 물을 올리고 무슨 기를 올리고 위에서 전달하면은 자꾸 엉뚱한 것이 올라오고 그러니까는 내려와가지고 막 서로 싸움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 금방 이렇게 말이 통했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지쳐가지고 말이 통한 사람들끼리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서 어떠한 일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흩어버리면은 순식간에 다 무산이 되어버린다. 그걸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통이 다 끊어지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소통이 돼야만이 이게 힘이 모아지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힘이 없어져. 그래서 더 이상은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2003년도 3월 20일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 우리는 봤잖아요. 미국의 스텔스기가 쫙 이라크 상공을 지나갈 때 그냥 이 이라크의 군사시설들이 전자기기들이 다 그냥 백지화돼 버리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가 잘못 맞으면 초기화돼 버리는 것처럼 정보가 싹 날아가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다른 부대와 소통할 수가 없어요. 위에서부터 지 명령이 내리더라도 밑으로 하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대마다 막 어떤 사단장은 그냥 항복하고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니까 연결이 안 되고 다 나라 망해갖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고 항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라크 후세인은 결과적으로 숨어 있다가 잡히고 또 사살을 당하게 됐잖아요. 미국의 스텔스가 지나가게 되면은 전자기들이 다 초기화되어 버린다고 그래요.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할 때도 거기 미국의 새로운 전력 자산이 인공위성에서 다 비치면은 지하 벙커에 있는 누가 있는가지 다 보게 된답니다. 그래 델타포스 요원들에게 이만한 그 태블릿을 딱 지급해 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어디 가면 누가 있다는 것이 그 위성에서 다 송신해 주니까 이걸 보면서 찾아가서 상대를 공격하게 되는데 반대로 저쪽 베네수엘라 경호부대는 완전히 소통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1차지만은 두 번째는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가 아주 쉽고 사탄의 먹이의 이로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와 더불어서 서로 소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냥 끝이다. 가정에서나 가정 예배를 통해서 혹은 또 셀 안에서 셀 모임을 통해서 서로 어떤 은혜를 받는 은혜의 나눔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나, 이 사람이 이렇게 깨달았나, 그러면서 거기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수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제가 어제도 우리 4대 교구가 점심 이렇게 단합대회를 한다고 가서 식사장에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한 사람씩 또 이런저런 받은 은혜들을 나누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헌신결단 예배 강사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 받다 저런 은혜 받다 다 나누는데 한 사람은
나는 정말 못 참석해 너무 죄송하다고 사정이 생겨서 못 참석했다고 하면서 자기는 우리 교회가 저 능곡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때 막 확실히 그렇게 떴다고 그래요. 자기가 뭐 한 3가지 꿈을 꿨는데 마지막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능곡 성전에서 딱 돌아서는데 능곡 성전을 순식간에 초라해져 버리고 이쪽으로 딱 돌아섰는데 거기에 목사님 무슨 모자를 쓰고 망토를 딱 드는데 앞에 수도 해를 쏟는 사람들이 그렇게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난 이것이 하나님 계신 확실한 계시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위에 다 2층 공간을 다 트게 되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라 나는 믿어요. 성도의 교제가 아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시편 127편 1절에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는 수고가 헛되도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첨단으로 발달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손을 보면은 다 그것이 무산돼 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예. 계시록 18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계시록 18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지? 이게 바로 이제 바벨론. 앞으로 이제 마지막 인류의 그 과학의 고도로 발달하는 첨단 과학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지금 AI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이 로봇이 사람과 똑같이 피부도 사람같이 만들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게 우리도 인간 만들 수 있다. 여러 가지 복제 기술을 통해서나 뭐 이런 하지만은 아무튼 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런 가장 중요한 기본 이 성경을 통해 계시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역사의 교훈인데 인간의 모든 노력을 다해가지고 그들이 바벨탑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니까 순식간에 더 이상 일을 진행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내가 이번에 일본 비전 드릴 가서도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그 트라우마는 뭐냐면은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지진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방제 시스템, 방제 교육 학생들이 계속해서 교육하고 지진할 때는 머리에다가 뭘 써야 된다. 뭐 그러니까 뭐 이게 앉는 그 방석 같은 거 머리에 뜨지 않는다. 그리고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된다. 뭐 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하죠. 그리고 모든 교량이든 또 고가도로든 또 건물이든 전부 내진 설계해가지고 지진이 오더라도 웬만큼은 다 견뎌낼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완벽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놈들 벌을 내리겠다 한다면은 인간이 만든 그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벌을 못 내릴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고생하느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응? 일본은 800만 신이 있다는 800만 신. 아무나 갔다가 막 불안하니까 막 뭐만 있으면 갔다가 모셔놓고 막 나 좀 도와달라고. 어떤 분은 참 불쌍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살펴보시고
보호하시고,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타르지도 못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해결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나타난 어떤 현상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그 집중해서 해결했다 할지라도 다시 또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마치 제초 작업을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은요, 바빠서도 그렇지만은 이 좀 성실하지 못한 아줌마들은 그냥 호미를 가지고 긁어버려요. 땅을 긁어버려요. 그러면은 그 잡초가 다 그냥 없어져. 줄기나 이파리가 다 없어져.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다 깨끗해, 밭이. 한 일주일 지나면요, 아줌마 나 여기 있어요. 다시 나와요. 왜 그래요? 뿌리를 놔두니까. 제대로 밭을 멜려면은 호미로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뿌리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다시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 뿌리, 문제의 원인, 그것을 찾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는 놔두고 거기에 지엽적인 부분, 지금 현실로 드러난 부분만 해결하려고 하면은 당장 해결했다 할지라도 다시 언젠가 또 재발할 수 있다. 바벨탑 사건 중에 하나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그 하나님이 물의 홍수로 심판하는 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자. 이리 돼야지. 바벨탑을 쌓아서 그 바벨탑 밑으로 숨자.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교훈을 받을 것은, 아무리 내 힘으로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스톱시키면은, 언어를 혼잡하면은 그 모든 수고가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럴 수도 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전 늦게까지 일을 써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데도 하나님 없이 이 자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도 않고 그냥 이 학원 저 학원 열어서 어떻게나 서울대에 갔을지라도 너무너무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적응 못하고 중간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너의 자녀도 주께 맡겨라.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오늘